찬송가 140장 찬송하겠습니다. 140장.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같이 아니 가면 나겠고 항상 예수 함께하면 겁없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없으나 예수 있네. 가는 길 험하고 대하여도 아무데나 예수 함께 잘 가네.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저 물에 해지고 갑갑할 때에 주 가까운 주를 알고 잘 자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있을 것일세.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찬송가 115장 찬송하십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임하에 이를 많은 그 사람들은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단지 따라가는 자라고 한 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임하에다가 하나님의 인, 예수의 인을 점점 맞아서 온전히 주의 것 되고 온전히 주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이 되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점점 온전히 주의 겉되고 주의 성전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에 각각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이번에 우리 이번 주에 배우는 건 기본권, 건설권을 배운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거를 좀 그냥 기본권, 건설권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가 있어. 외우긴 외워도 무슨 뜻인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 선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선동받는 사람들. 깊이 알고 선동 받습니까? 표지만 보고 선동을 받습니까? 표지만 보고 선동 받잖아. 그죠? 깊이 알면 선동을 안 받아요. 아름답 껍데기는 포장을 했는데 속이 들어가면 다르니까 그걸 알면 안 따라가겠죠. 근데 껍데기만 알고 그냥 따라가다 같이 망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건설권, 기본권을 가지고도 마귀가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 그 기본권, 건설권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야, 이게 외우지 못하는 사람 없을 거야. 우리 3번께는. 그죠? 기본권, 건설권, 아이들까지 다 외우잖아. 근데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게 기본권이고 그 아는 것만큼 뭐가 되죠?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자기가 기본권, 건설권 안다고 한 거는 그거는 사실은 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고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좀 더 주제를 좀 길게 했죠. 기본권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다. 알고 믿어서 기본권의 가치를 알고 믿으면은 주제가 그렇죠. 예수의 터위에다가 불타지 않는 상받는 건설권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터위에 공력이 불타지 않는 상받는 건설권을 이루어가자. 이게 무슨 권이죠? 건설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 이것도 한번 깊이 그 주제도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일단은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 10절 말씀대로 하반에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우리는 예수의 터위에다가 지금 내가 알게 모르게 건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 터위에 건축했는데 너 보니까 불로 시험을 해버리니까 어떤 건 타버리고 어떤 건 타지 않고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으면은 그 불로 공력을 심판할 때 그게 타버리겠습니까? 반짝반짝도록 빛나겠습니까? 타버리겠죠. 그죠? 근데 여기 금강과 보석으로 지은 좀 타버리겠습니까? 더 작것이 다 타버리고 그것만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깨끗한 믿음으로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렇죠? 공력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어저께 우리가 길게 어제 하루를 살았을 때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가서 헛된 생애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불로 공력을 시험하기 이전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것으로 내가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깨닫지 못하니까 큰 시험을 큰 어려움의 시험을 주니까 아이고 내가 보니까 다 헛된 대로 살았네. 그러니까 자기와 피조물로 인해 살았던 건 다 버렸잖아요. 자기의 실력, 자기의 의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네. 근데 어떤 사람은 불로 공력을 시험하니까 더욱더
믿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더 믿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을 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금강과 보소로 지은 타지 안에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이 지혜가 뚜렷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환란의 현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나도 여러분들이 불로 공격을 심판하는 게 예비 절정의 그 시험이 있고 그다음 또 뭐죠? 최고의 마지막 죽음 그때 최고의 절정의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 절정에서 자기를 그래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불탈 걸 건설했나, 불타지 않을 걸 건설했나. 그것보다도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매일 나를 하루를 돌아보자 말이에요. 하루를 저녁에라도, 그죠? 아니면 어저께라도 돌아보고. 불탈 걸 했나. 이제 여러분들 정도 같으면 알 수가 있어. 그죠? 불탈 건지, 불타지 않을 건지. 근데 그것도 깨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어서 하라고 어떨 때 불시험을 확 줘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아유,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알게 되고, 깨어서 하는 사람은 벌써, 이게 알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올 때, 더 이럴 때,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려라. 그래, 더 주님, 이럴 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니까 너무 좋다 이래 생각을 되고 벌써 불탈 걸로 살았던 사람은 시험이 환란이 오긴 벌써 겁이 나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그거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황하는 거야. 당황하는 거. 자 우리 찬송가 35장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2절에 주님이 오실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2절 나오죠. 예? 우리가 시험에 연수하실 때 당황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기도하는 거네 그래. 당황하지 않아. 내가 잘 살았는데 왜 이래 어려움이 와? 이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살아도 어려움이 와요? 못 와요? 예?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살아도 어려움이 현실이 와요? 진짜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 아니야? 그래 이거를 어떤 소통의 사랑께 돌아가신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설교 보면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잘 살았는데 왜 이래 어려움이 없냐고 다 고민하고 이상하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쳐서 해주기 참 어렵대.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신앙 해결을 잘했으면 어려움이 안 오는 줄 안대. 근데 여러분들은 오는 줄 알아요? 예? 우리 그 믿음 생활 잘하는 다윗한테 어려움이 안 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범죄할 때도 하나의 범죄케 격동 다윗이 인구수를 셀 때도 보면 마귀를 보니 격동케 했다 했잖아. 그거 보면 다윗을 범죄하기까지도 하게 만들잖아요. 다른 부분 놔두고. 가룟 유다 그것도 보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떡을 뗄 때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다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배울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당신같이 온전하고 굽이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당신과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으로 이렇게 동행을 살라고 하니까 그런 우리를 만들어가는 순서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의 타락이 있고 예수님의 대속이 있고 그분의 희생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순서에서 보면 인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거는 전혀 없어야 되고, 사랑받아서 아무 실패도 없고, 그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고, 이렇게만 되는 게 사랑이냐? 사람을 양육하는데,
아니죠. 사람을 양육하는 데는, 훈련하는 데는 우리 군에 가면 가상적이라고 해서 가상적. 실제 훈련은 가상적을 통해서 해야 된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름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는 적이 실력이 있어야 돼도 그걸 이기려면 진짜 실력 있게 되죠, 그죠? 우리나라 그 군들 시험하는 장소가 강원도가 철원인가 어디가 있대요, 보면. 거 가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서 훈련하는데 북한군으로 가상한 그분들이 진짜로 잘한대요. 대부분 가면 그 진대 그 가상적하게 가상적이 진대 그래 그걸 이겨야 원래 군대가 실력이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 그죠? 가상적을 PM이라 한다든가 하여튼 모르겠어. 그런 걸 미국 같은 데는 민간 그 가상적 이렇게 돈 주고 데려오는 PM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아주 실력이 있는 그 가상적들은 돈이 더 비싸대. 그 사람들도 비행기 다 갖고 있고 대포도 갖고 있고 다 그렇대. 근데 이제 요번에 한번 뭘 시험을 했는가 봐,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가상적이라는 그 군대가 아직 실력이 좋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하고 미국에서 온 그 PM, 미국의 그 해병대인가, 미국 군대인가 봐. 미국의 진짜 군대인데, 그 군대가 한번 붙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상적으로 있던 그게 완전히 패배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군들이 무슨 한국 군대가 이게 왜 이래? 이러더란 거야. 그러니까 더 센 가상적이 오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다 졌던 우리 가상적이 또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해버리면 실제 그 미리 해보면 지면 이거 어디가 잘못됐나 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런 식으로 군인들도 저도 일부러 그 가상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월드컵 출전하기 전에 아주 센 팀들 불러다가 초청해서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기려고 센 팀이니까 더 준비를 많이 해서 해야 실력이 자랄 거 아니고 준비 못한 거 거기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군도 똑같아요. 군도 껴있는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진짜로 연습을 제대로 하는 거고, 이놈 나라가 부패한 나라들은 훈련에도 가짜 훈련만 하는 거예요. 맨날 남의 눈에 보여주는 퍼레이드로 막 쭉 나갔다가 아무 훈련해봐야 의미 없는 훈련을 하기가 쉬운 거야. 알겠죠? 우리나라 예비군들 동원은 그냥 모이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게 군대 실전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더라고. 동원 연습을 하는 거지. 그대로 해갖고 선정하면 100%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키워가지고 여러분들 환경이 어렵잖아요, 미리, 그지? 미리 그거를 평소 때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나중에 어떤 환란 때 와서 착 오면 그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죠? 내 주변의 환경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내 개인적 환경이 어두워진다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더 넓게 생각합시다. 이건 내가 터 위에 건축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제일 어린 생각이 뭐냐면 내가 좀 어떻게 우리 민주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봐. 김민주가 내가 회개하고 주일날 예배도 나갔는데 왜 이래 어려워. 이럴 수가 있겠지. 그치? 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오히려 좀 어려움이 없어지지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어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강한 팀하고 안 하고 약한 팀하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지 않겠어. 그죠? 응? 연습했으니까 어떤 거 한번 보자. 강한 팀이 와야 내 연습이 잘 됐나 못 됐나 알 수가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교회 온 게 중요한 게 배운 말씀대로 한번 현실에 실험을 딱 해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잘 배우는 게 일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전에서 또 내게 돼야 두 번째로 중요하잖아. 그죠? 이걸 만들어가는 게 오늘 터 위에다가 우리 뭡니까? 예수님 터 위에다가 어떻게 불탈 걸 세우냐, 불타지 않을 걸 세우냐,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오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내가 왜 기본적으로 알지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면 맞아 이래 될 수 있지만 한 번 더 하는 거. 어떤 사람 이거 처음 배우면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내가 말씀대로 잘 사는데 회개하고 왜 어려움이 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뜻밖의 알겠죠? 뜻밖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오늘 유튜브로 설교 듣는 사람들까지 다 알긴 알아. 그러면 오늘 이럴 때 이것을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다한 것이 없다. 그래. 오늘 여기서 내가 또 여기서 한번 또 내가 잘 양육을 받아서 잘 어려움이 왔어. 그래. 하나님 날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가 보다. 자, 센 팀 와서 실전 본 게임 전에 하는 그 연습을 무슨 전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축구 시합. 하여튼 월드컵 나가기 전에 강팀을 불러서 하잖아. 그렇죠? 예? 평가전. 평가전을 하는데 센 팀이 오면 그만큼 내가 준비를 했다는 뜻 아니겠어? 안 그렇게 했어. 왜 센 팀을 불러?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아주 어리석은 거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점점 살아간 평가전으로서 더 센 마귀가 오겠어요? 약한 마귀가 오겠어요? 예? 예? 그럼 원망스럽지 않아요? 모를 때는 원망스럽겠지. 우리 민주 같으면. 와, 내가 회개하고 믿는데 왜 이렇게 와? 이제, 근거만큼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평가전 할 수도 있도록 마귀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몇 번 연습을 잘하다 보면, 그래.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이 오게 주시는데,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면 다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살아가는구나. 마귀가 생겨오면 이제 깨달은 사람, 하나님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셨구나. 이만큼 내가 컸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과거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일이 더 어려워요? 뭐 이렇게. 지금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과거보다도. 더 어렵지. 평가를 더 크게 해야 되니까. 근데 어리석게. 그럼 내가 이럽니다. 맨날 10살짜리가 20살이었는데 10살 같이 살라고 하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0살은 10살의 그 실력을 갖고 살면 돼. 20살이 되면 20살의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은 10살이 20살로 살아가는 그 시험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더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나타난 가까운 그거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더 넓은 뜻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는 순서예요. 알겠죠? 예.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장해가지고 거기서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죠?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만들어가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10절에 하얗게 터 위에 세우는 거를 지금 자꾸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터 위에 그럼 하나님이 자꾸 평가전을 치르듯이 이제 신하 집사님은 10년 전에 신하자 집사님한테 왔던 그 마귀의 역사가 지금 똑같겠어요? 또 센 마귀가 오겠어요? 예? 그럼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넉넉하게 이기게 했어요? 힘을 써야 이기게 하겠어요? 힘을 써야 이기게 한단 말이시다요. 신앙생활은 자기 인격을 다 하는 거야.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다 하고, 그 달란트 비유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지만 배나 남기는 다 해서 남기는 사람 똑같이 칭찬받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0살 때 신앙 나이 10살이라 합시다. 예수 믿고 10살.
그러면 10살 때 그 자기로선 당한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미약하지, 그죠?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시고 20살에 대해서 또 2달란트,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서 다 하니까 그럼 하나님 거기서도 다 하면 그 옛날 어릴 때는 2달란트밖에 주단다서 다 하면 2달란트 남겼는데 이제는 5달란트면 5달란트 남기는 사람 돼서 그죠? 이러면 그것도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저 목사님 같으면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일을 많이 했어. 어떻게. 응? 막 충성해가지고. 근데 어떤 집사님은 충성에는 나의 반밖에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같이 인정해 주시겠죠. 야, 넌 반만 받아. 이렇게 안 하시겠죠. 주님은 일에 양보가 하십니까? 충성의 도를 보고 하십니까? 충성의 도를 보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우리는 매일매일 의가 뭔 줄 압니까? 자기에게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의예요, 의. 내가 인간 실력이라는 거는요, 내가 뭐 일을 몇 개 했다는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내가 오늘 다 했다. 그럼 그게 인간의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고 실력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해갖고 그 양이 내가 많이 했던 많은 양 한 그거를 의로 착각해갖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디 빠지냐면 자기는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착각에 빠져. 하나님은 그 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달란트 부에 충성을 보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 나가서도 혹시 모르지 우리 삼복교 어떤 집사님이 나보다도 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 만약에 내가 다 하지 않았으면은 칭찬을 못 받아. 근데 어떤 집사님은 누가 봐도 연약해도 다 했어. 그럼 더 칭찬을 받아. 그렇겠죠? 이렇게 터 위에 세우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터 위에. 그래. 터 위에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세우기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 시작입니다. 오늘 시작인데 터 위에 제일 세우기 쉬운 방법이 한 주일 우리는 적어도 좀 너무 하루하루를 모르겠어. 한 주일 주일에 받은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어떤 말씀도로 자 그럼 한 주일 동안에 이 주일에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지. 하나라도 잡으면 오늘 내가 이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은혜를 줘갖고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람도 있어. 아 요거 터 위에 세우지.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지. 또 주의 성전으로 살아야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겨우 하나밖에 없어. 지금 내가 예수 터에 오늘 이게 불탈 거를 세우냐 불타지 않을 걸 세우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 불탈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생활, 자기 중심의 생활, 인간 중심의 생활. 불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쁘게 하는 생활로 하려다 보니까 그럼 너 그러면 옛날 같으면 우리 어릴 때 밥을 굶어야 되는 거야. 밥을 굶어. 근데 보니까 밥 굶게 안 하거든요. 그 당시는 한 끼 두 끼 굶게 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보면 하나님 축복으로 굶질 않아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또 너 그러면 요즘 배고픈 시대는 아니니까 너 그럼 사람들한테 완전히 버림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조롱받는다? 어떨 때는 직장도 떨어진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래도 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대로 살겠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 주님 때문에 내가 배고프면 더 감사한, 주님 나 위해 한 거에 좀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 낫고, 어떤 사람, 주님 능력이 있으니까 나 배고프게 안 해. 이것도 이제 믿음이 있는 거지, 그만큼. 그렇게 살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보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끼 굶었어. 야, 내가 주님이 한 끼 굶었다니까 너무 감사하네. 우리 이용렬라는 집사님이 산분께 있어요. 근데 자기 살 뺀다고 굶고 있어. 주님에서 굶는지 몰라. 다이어트해서 살 빼는 것도 주님에서 살 뺀다면 그것도 의가 돼. 아니, 다이어트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다이어트하면 의가 됩니다. 다이어트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뭐 목사님이 만약에 살이 둘둘 쪄서 맨날 너무 비만해갖고 막 혈관이 막히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를 예쁘게 남 예쁘면 멋지다 그 어느 집사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잘 살아야지.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 몸이니까 내가 이 몸을 잘 살펴야지. 이러는 거하고 목적이 완전히 다르지, 그지? 그 하나는 똑같이 다이어트하고 몸을 갖고 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근데 한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는데 불타지 않을 집을 마련하는 그 과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어떤 사람은 불탈 걸 위해 과정에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다이어트 하는 게 나쁘다는 거 무조건 좋다. 그거로만 평가할 수 없고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게 이 터 위에 세우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에서 공부하고 돈을 버느냐? 그 과정 우리는 과정이 중요해요. 돈을 벌 때 하나님 뜻대로 목적도 좋아야지 과정도 하나님 뜻대로 버는 겁니다. 재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에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는 향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향방이 오라도 과정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이 시오기를 조심할지니 그래 우리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일계명 생활하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일계명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죠? 또 언제나 내 앞에 다른 돈? 신화에서 이거 봐요. 눈 뜨면 민지 먼저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 남편 먼저 생각하고 살아요? 이용녀 집사님은 먹는 거 먼저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엄마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대부분 자식이야. 자기보다도. 응? 근데 우리는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주님을 오늘도 기쁘게 할까? 오늘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거 먼저.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하지만 그 구조가 뭐냐 하니까 오늘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는 사이 충만이라. 교회와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사이에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게 에베소 1장 맨 끝절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해놓고 에베소서 4장에 또 가보면은 4장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니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와는 한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면 누굴 위한 게 되죠? 지체된 나를 위하는 게. 머리만 위하면 손이 나빠요? 다 같이 좋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머리 대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주는 게 더 좋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는 거는 죽는 길이야. 혼자서. 이게 몸에 붙어가지고 있으면서 머리를 위하면 머리가 더 나를 위해 살잖아. 이게 생명관계에서. 그렇죠? 만물도 나를 위해 살잖아. 근데 만물도 하나님과 딱 대놓고 내가 나를 위하면 죽는 길에 사는 길이에요. 자, 이 손가락이 딱 나 혼자 살겠다 하면 죽는 길에 사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붙어가지고 손가락이 밥을 먹는데 필요하잖아. 이래갖고 온몸을 위해 주면 온몸이 누구를 위해 살아요? 손가락 위해 살잖아. 이게 지혜로운 거야. 힘드니까 나 혼자 떨어져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떨어져 살면 바로 죽는 거잖아. 그렇죠. 오늘 이게 바로 주를 위한다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는데도 한 몸 된 형제이기 때문에 위한다 해야지. 내 새끼니까 막 이러면 죽는 겁니다. 내 새끼니까 이러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한 몸 된 자식을 사랑하라도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사랑을 하면은 서로 간에 좋은 거야.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만물이 같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오늘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을 또 다른 면으로 주님과 나와 한 몸 된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 이 터를 위해 세운 오늘도 하루를 하루라는 달이라도 생각하고 살아보고 좀 더 넓게 주일날 받은 말씀 요번 같으면 터 위에 오늘 자, 이 말하는 거 잠깐 오늘 터 위에 세우는 거 이번 주일 말씀이 예수 터 위에 지금 어떻게 건축할지를 조심할지를 했지.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뭐를 세우고 있나 자꾸 이렇게 생각해보고 사는 게 좋겠죠. 하나라도 연습해보는 거 일주일 연습하면 굉장히 많이 연습이 됩니다. 근데 주일날 말씀 듣고 무슨 말씀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 일주일 동안. 그리고 다음 주일날 하면 말씀이 잘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는 거야. 왜? 내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좋은 줄 알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야 목사님 설교라니까 멋지네. 아름답네. 또 마음이 그 생각하고 나서 마음이 인간의 감정을 어때 뭉클뭉클하게 하면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고 실제 그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진짜 은혜인데 그게 아니라 그 하늘 극장에 가서 한번 그 국장 구경하듯이 그 목사님 설교를 탁 듣고 그 순간에 마음이 뭉클하고 기분이 좋아갖고 가면 은혜를 되고 또 일주일 동안 말씀도 생각 안 하고 쑥 살아가면 그게 은혜겠어요? 그럼 목사님도 그런 생각 갖고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서 그날 하루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본 거랑 마찬가지야. 예배 드리는 게. 자, 옥녀 씨 영화 한 편 보고 끝나는 식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어? 눈물이 막 났어. 확 은혜가 됐어. 감동도 되고 그거를 끝 이러면 돼요? 변호사 이런 말 한다. 옛날에 어릴 때 그래 감동 물론 좋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버리면 그건 가짜다 이런다. 실제 말씀이라는 거는 조용히 그 말씀을 생각하고 조용한 가운데 또 평소 때 그 말씀대로 또 살아보고 이래서 내가 그 말씀을 사람이 돼가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는 게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게 참된 은혜지. 그 예배당에서 눈물을 한번 흘리더라 감동이 됐다. 그게 은혜가 아니다. 물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정서를 감동시켜서 울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 수 있고 그 울음이 일주일을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죠? 이게 은혜지. 만약에 우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사람이 감성이 있을 감성을 또 좋게 쓰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은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는 게 좋은 거야. 그죠? 예. 근데 그게 계속돼야 되잖아. 생활 속에서. 그지? 저는 뭘 보면 제일 감동스럽나니까 뭐보다도 뭐 세상 사람들이라도 어떤 한 분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막 다들 사랑한다든지 어떤 분들이 참 그 뭐 어떤 넓은 그 나라를 위해서도 국뽕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 어떤 히틀러를 위해서 뭐 푸틴을 위해 충성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기가 속한 민족들이 참 구원을 잘 이루고 그죠? 복 있게 살라고 하는 그런 면에 희생하는 것을 보면 참 눈물이 나고 더 나가서 선교사들 같이 이름도 모르고 피도 다른 민족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젊음을 가도 바치고 사는 거죠. 그건 너무 아름다. 그런 거는 좀 내가 눈물이 나고 감동 나는 그런 데는 감동이 나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 그지? 왜? 그분은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렇지? 그래서는 터에 건설한 것 중에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걸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마음에 감사하다 이럴 수 있는 게 그게 오늘 터 위에 세우는 첫째로 보고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거 두 번째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준 게 감사한 겁니다. 내가 드려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식을 키워보세요. 우리 어린 자식을 키울 때 보면 막
지한테 맞지만 막 울어버리고 땡깡 쓰고 그러잖아. 그래도 부모들이 왜 이래 일 안 하잖아요. 내도 우리 손자들 보니까 어린 게 지금 산이 그게 그러면 저 엄마랑 아빠 그래 막 달리는데 조금 컸다고 그 위에 형 윤이가 그러면 저 아빠가 이번 주일에 보니까 윤이야 뭐 이런다 이제 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요. 우리 교인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뭐 자기들은 막 이렇게 철이 없이 믿음이 없으니까 철이 없이 막 그런 거 보면은 그거 뭐 예쁘게 봐주고 근데 이 모르면 이게 알만한 게 왜 이래 둘이 이렇게 좀 정자기가 쉽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내가 민지가 보면 그냥 뭐 야 이거 내가 이게 저기 저러는데 이거 뭐 예쁘게 보면 이거 죄를 내가 용납하는 건 아니지. 죄를 용납하기까지 하면 그건 죄 짓는 거고 아직 어리다고 생각.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봐. 그 죄 행동까지 동의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이래 볼 때도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저분들도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저거 사랑해줄 책임이 있지. 사랑할 기회가 있으니까 더 좋게 생각해야지. 아이 저 사람이 자기 받은 은혜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를 참은 건 생각 안 하고 왜 저래 저 교인들이 저 목사가 왜 저래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받은 은혜를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겠지. 좀 자라가야 되겠지.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자라가도록 교훈을 하나하나 교훈을 해 나가기 싫으면 싫어하기 시작하거든. 그래도 참으면서 그제 조심해서 하나하나 키워져 나가야 되겠지. 목사들 말하는 건 더 힘들어요. 알겠지? 눈치를 봐가면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나갑니다. 그럼 어떤 목사님은 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하니까 내보다도 나이 한 5살 정도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말하니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들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어저께인가 이렇게 목사님 나 돈 좀 도와주세요. 왜 그래? 뭐 교회 운영비가 없어. 아니 내 생활비가 지금 카드빚이 나가서 좀 갚아야 돼. 그래 줄게. 얼마 줬어. 왜냐하면 그런 관계가 있어야 자기도 나한테 달라 할 때는 믿기 때문에 달라지. 사람들이 그 자존심이 있잖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교훈이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지? 네, 그렇게 해서 하나.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키우려면 눈치를 다 보고 하나하나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신하집사 같으면 또 완전히 눈치를 안 보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좀 쉽게 말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커봐 눈치 안 보는 자식이 없어요. 둘이 아주 어릴 때는 눈치 안 보잖아. 달래잖아. 그지? 근데 크면 눈치를 봐야 되잖아. 그지? 그런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 그 교인들 양육하는 게 하시겠지. 사랑이 없으면은 자식 키우기가 너무 힘들겠지요. 그렇지요. 저도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교인들 목회 성공을 하려면 노동 중에 정신노동이 진짜로 큰 정신노동입니다. 자기 새끼가 아닌데 어린애기 한 10분 예쁘지 하루 종일 봐봐. 좋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지. 그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누구고 이용료 작은 오빠가 목사님 보고 목회자는 교인들한테 시달리는 일이래. 자기가 나를 시달리기 위해서 그러는가 봐. 또 우리 어머니는 옛날부터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속병 나는 거 보고 나보고 매년마다 간을 검사하래. 근데 내가 지나보니까 그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은 도리어 속 썩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계기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 힘이 들지만 또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드는 것도 거의 없고 사실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키울 때.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늘 또 은혜 뭐 하나하나마다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의 순서도 있고 실패의 순서도 있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개차반 같은 나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버려주시는 거예요. 급할 때 또 주님 찾으니까 회개만 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사실 회개만 하면 받아주잖아. 너 과거 그러니까 안 받아준 자가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주는 거잖아. 그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이러니까 사람을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그래 어저께도 김성원이가 1시간 넘게 전화했나 내가 이런 걸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가지고 그래 이야기하다가 성원아 기도하자 해갖고 하나님 우리 그 긴 기도 얘기가 성원이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과거에 다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성원이가 되고 앞으로 모든 일에 불안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했다. 그리고 뭐 하다가 그러면 말이 아빠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원망스럽지 않아요? 너 하나도 원망 안 해. 저 거의 원망해본 일이 거의 없어. 나 왜? 할아버지가 부산에 가 버려두고 그런 것도 원망스럽죠. 원망스럽지 않아. 그것도 다 내 구원 순서에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현재는 내가 뭐 원망스럽고 미안한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어. 그건 사실이야 하나님 앞에. 아빠는 좋겠다. 그래 뭐 자기가 원망스러운 게 있고 그런 일이 있고 사람이서 그게 정말 자기 불행이다. 불행. 알겠지? 응?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되는 거다. 그래 조금 나 앞에 원망을 나한테 한 30분 하다가 그래 아빠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보게 노력할게요. 아빠 내 전화 받는 게 싫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나도 해놓고는 넌 너가 그렇게 말 힘들지 않나? 뭐 너가 전화 안 하고 삐져갖고 이러면 그게 더 힘들지. 너가 나한테 말할 수 있다는 그만큼 원망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받아주니까 너가 하지 안 받아주면 하겠냐? 그렇죠? 그래. 너를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아. 그럼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또 전화 또 자주 해. 근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멀리 조금씩 가르쳐주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하나 변하는 거거든. 한꺼번에 오늘 결판 내자. 결판 내면 되겠어? 그럼 변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자주 전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벌써 일정을 말해. 이번 목요일 날은 저기 서울 광명 강안교회 입당 예배 가니까 내가 여기서 9시 반쯤 떠나고 한 4시 정도 그때까지는 없으니 전화 못 받는다. 오늘은 전화해도 받을 수 있어. 내가 가르쳐주고 그래요. 이제 그럼 이렇게 해가고 만들어 가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 거 하나 있고, 그럼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요즘 생각해 봤어. 요거는 왜 북한에 있는 그전에는 우리 지방제는 북한의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찌게 하나님 38선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거의 다 남한으로 내려오게 만들고 그지? 북한은 완전히 공산화가 되고 저렇게 됐나.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은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위그노 교도들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칼빈이 나온 거거든요. 칼빈. 그러니까 위그노 교도들은 성경들을 믿자는 사람이야. 위그노 교도들로 인해서 저기 누구가 나오는가 하면 칼빈이 나오는 거면. 그래갖고 위그노 교도들이 위그노 교도들은 그 당시 저기 프랑스인으로 보면은 공부를 좀 깬 사람들이야. 깨니까 성경을 보고 이것들을 믿겠다는 거잖아. 모르는 사람도 그저 왜 교황이 시키는 대로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갖고 막 학살을 핍박을 어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핍박이 오니까
아는 내가 알기로는 몇십만 명이 그 영국으로 다 피난한 것 같아. 영국으로 옮겼어. 그 당시 이 프랑스가 제일 선진국이 제일 경제적으로도 지식적으로 강국이거든요. 근데 지식인들이 다 그 유교노교들이 영국으로 옮겨요. 이주의 그 역사가 나와요. 그럼 얼마 안 있다가 영국이 사회체제도 이렇게 그 뭐고 의회주의가 만들어지고 왕이 적공을 못하고 이렇게 의회가 이렇게 의회 의논해서 되는 사회가 되고 영국이 상공업이 발달해. 그럼 영국이 강국으로 부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 유교노교들이 가가지고 상공업을 일으키고 또 이 뭐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는데 성경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마치 영국 헨리 메시라는 분이 그 교황의 권세에서 벗어나려고 교황하고 끊고 영국 국교회를 만든 거야. 알겠지? 마침 그 정치적으로 교황의 그 권위를 부정하고 영국 독립적 교회로 만든 게 성공회야. 근데 청교도들은 가서 성공회 소속을 안 하고 대신에 자기들대로의 지금 우리 그 칼빈주의 신학 있잖아요. 장로교 개혁교 계통으로 믿으니까 또 그것 따라 또 어려움도 있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진출을 못하는 거야. 대신에 상공업을 해서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야. 응? 얼마 안 간 크롬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권도 장악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국가를 그 사람들이 가서 영국을 변화를 시키고 영국이 최강국이 되고 영국이 선교국이 되고 나중에 그죠? 나중에 그거를 또 누가 받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국이 개대를 갖고 미국이 그런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응? 여태까지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가라는 게 말이 쉬운 거지. 전부 다 왕이 주권을 가진 나라거든요. 그게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면 반역죄를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처음으로 헌법에 명문해 가고 한 게 미국이거든. 그죠? 미국. 그리고 상권 분립 제도가 나오고 종교 자유가 나오고 다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가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그것도 생각해요. 그래,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위구노교도들 같이 하나님이 다 넘어오게 만든 거예요. 웬만한 신앙이들은 첫 번째 6.25 전까지는 다 못 넘어왔어요. 제일 1차로 먼저 넘어온 사람들이 더 이렇게 사회 핵심 계층이야. 그 다음 6.25 때, 1.45 때 넘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계층들이야. 네,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는 북한 사람들이라서 다 인재를 공급을 한 거야. 예를 들면 월남 사령관 최명신 장군, 또 백선엽 장군, 군에서도 다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군이 됩니다. 또 그 뭐고 내각에도 보면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야. 이승만 대통령 그때도. 왜 그러냐? 인재가 그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역사가 보면 그래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얘 사도들이 다 핍박이 나니까 멀리 흩어져 갖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로 온 거지. 미국 같은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거기서 이제 또 자기들이 특별히 남북전쟁을 어려울 때 세계 선교를 한 겁니다. 그분들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복음이 그렇게 되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더 깬 사람들이 나오고, 그지? 그게 믿음의 명명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넓은 뜻이 있어서 그래서 남한교회가 북한에 그거를 겪어본 사람들이 와서 공산주의는 아니구나. 이러니까 다 버리고 그래 모든 걸 다 버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더 사는구나 이런 것도 보이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사니까 그걸 부인하기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니까 그 쉽잖아요. 그지? 쉽지. 그지? 그것도 보여주고 또 유인호교도들이 프랑스에서 다 기반이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인데 영국으로 갔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 거기서 또 하나님이 또 복을 새로 시작하고 그 기득권층이 돼 나가잖아요.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도록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